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혈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고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꼭 필요한 이제 그 무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무기 중에 저희들이 배웠던 게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 중에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기도 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오늘도 그 찬양 할 겁니다, 이따가. 근데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찬송가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찬송이 참 많은데 능력이 있는 것도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보혈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몇천 년 지난 뒤에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 이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하면은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 번 나눠서 하라고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 번 나눈다고 나눴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 단락을 여러 번 쪼개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슨 집회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주를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전 거를 또 리뷰를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조금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 게, 제가 이 주님의 보혈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적군의 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보혈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할 때만 항상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셨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설교를 전할 날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게 돼서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공격이 오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 제가 지금 저 핸드폰을 2년 조금 넘게 썼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없던 핸드폰이 교회 출발하기 10분 전에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별짓을 다 해서 해도 안 되다가 어떻게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켰거든요. 그런데 다 있고 설교 노트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그냥 간증을 먼저 조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서 이게 왜 이거만 없는 거야 하고
싱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없어요. 그것만 없어요. 참. 그리고 회사에서도 전혀 한 주 동안 내내 평안하다가 갑자기 오늘 누군가가 약간 이렇게 약간 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똥 싸고 가듯이 뭔가 이렇게 확 하고 간 게 있어가지고 마음을 뺏길 것 같아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진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해서 적군을 저희들이 완전 그냥 물리쳐버려야 돼요. 짓눌러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알려면요, 저희가 성경을 조금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대부분 신약 성경은 그래도 잘들 아시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신약이 더 최신 버전인데 굳이 구약을 읽어야 돼?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자면 아니 지금 아이폰 지금 몇 가지 있나요? 15, 16? 네, 지금 아이폰 15까지 있는데 내가 아이폰 3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성경은 완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전 버전과 신 버전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약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접근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스토리는 다 맞습니다.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저희는 구약 시대 때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원래 의미가 구약 시대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로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데 구약 시대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예수의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의 보혈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알려면 이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것이 구약 때부터 계속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제사와 관련된 게 예배도 있고요, 이 제사와 관련된 게 예수의 보혈도 있고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된 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현대 시대로 따지면 헌금, 봉헌,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들으면 아니 그게 뭐지? 성경 어디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뭐지?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들이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알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신 것처럼, 여름을 만드시고 겨울을 만드신 것처럼, 전 세계를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만드신 시스템에 포함되는 게 이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여기서 제사 드려보신 분 아무도 없죠. 동물 직접 잡아가지고 막 동물한테 우리가 손 얹고 나의 죄를 너한테 이렇게 전가한다 하고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하고 내가 동물을 데리고
여기 성전까지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동물 이거 괜찮은지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말대로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이 동물을 잡고 이 동물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이 동물을 번제물로 드리고,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오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당장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금요일 날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약간 이렇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몇십몇 분, 2부 예배 몇십몇 분.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어디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음악 또는 말씀, 어떤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다들 이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오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텐트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나 때문에 죽을 동물, 이 불쌍한 녀석, 그리고 또 흠도 하나도 없는 또 비싼 녀석이겠죠. 이 녀석, 내가 또 죄를 져가지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걸 끌고 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물들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음악을 생각하고 말씀 듣는 걸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동물 죽는 소리, 피 범벅, 제사장 옷도 다 피가 범벅이고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불, 고기 타는 냄새, 사람들 이 기도하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 매일 보는 것이니까. 나 때문에 피를 흘렸구나, 나 때문에 피를 흘렸구나. 그런데 현대 예배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제사라는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꼭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를 전가를 해서 대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는 거야.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아이들을 항상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같이 밥을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하셨어요. 한번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아는 친구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 친구가 자기 꿈에서 이렇게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뒤를 보니까 걸어온 발자국이 다 자기 때로 가득 찬 거예요. 이 검은 게 다 묻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의 보혈이 임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이걸 싹 다 깨끗하게 닦았더래요. 그러고서 옷이 이렇게 딱 뿌려지니까 이 모든 때가 다 빠졌대요. 그래서 흰 옷이 됐대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 이런 꿈을 꾸고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떤 특정 죄가 아니고 모든 죄에서, 그 어떤 죄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한글로 보면 그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다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냥 한 번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내용인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레위기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레위기 14장 조금 구절을 잘라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 5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장면이 계속 이렇게 조금 바뀔 거예요. 그 바뀌는 장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읽을 이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 나병 환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때 나병 환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가 밖으로 나타났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같은 곳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같이 참석을 못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일관성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속이 죄 때문에 이렇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겉에도 그것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옷을 찢고, 명령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도 이렇게 부시시하게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말라 이거예요. 나 부정한 존재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혼자 따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오면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족이고 뭐고 그냥 같이 살 수가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이 죄인된 이 모습을 겉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병 환자가 했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건데 저희들을 나병 환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희가 죄인입니다. 한 줄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한글로 자르면 조금 이렇게 어색하게 잘리기는 하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일단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옷도 다 찢어져 있고 머리도 다 흐트러져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소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나타내는 나병 환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는데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일관성이 있으라고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감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타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감추는 거 제발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라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정하다 부정하다 우리는 그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정결하다 정결하다 나 정결합니다. 나한테 오세요. 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던 거예요. 왜? 본인이 부정한 거를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지만 근처에도 오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있는 대로 다 보일 수 있을지. 하나님한테도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 나병 환자예요. 나 정말 너무 더럽습니다. 나 너무 부정합니다. 부정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찬양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아무리 뭐를 잘한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갑니까? 근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고서 우리가 감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 다 죄인이니까 그냥 다 같이 살자. 약간 현대 시대는 약간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같은 하나님이고요, 신약 시대에도 같은 하나님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다들 이 정도 죄는 짓잖아.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꼬집으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래도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구약 시대 때는요, 나병 환자를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가 됐으면 그것을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해주시는 거죠. 치료가 이미 다 임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바로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임하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진찰을 해야지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니면 아픈지 뭐 나병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찰을 할 때 이 나병 환자를 진영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 부정하거든요. 철저하게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직접 나갑니다. 진영으로 나가서 진찰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죄인인지 아는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과연 그분을 허용하는가? 나 저기 나병 있으니까 좀 오지 마세요. 걸리기 싫습니다. 여기만 보세요. 여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나 이제 진영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약간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펴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이 진영 바깥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린다.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노라.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우리같이 너무나도 부정한 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한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장면입니다. 4절부터 7절 한 절씩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아멘. 자, 이 정결 의식을 하는데요, 이 정결 의식을 잘 보십시오. 쓰는 물건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2마리의 살아있는 새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죽일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하니까. 정결하게 할 때는 분명히 피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피가 필요하니까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질그릇이 있고 그 안에 깨끗한 물,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이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여기에 가득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피와 물이 섞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다른 새 한 마리, 아직 살아있는 새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새를 묶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서 그 새를 강제로 이제 피에다가 찍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우슬초랑 백향목이랑 홍색 실이 있어요. 홍색 실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이 말씀이요, 거기서 주홍이라고 적힌 게 스칼렛이거든요. 영어로는 스칼렛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홍색 실입니다. 이 죄를 의미하는 그것과, 그리고 백향목은 이거는 코럽트 되지를 않아요. 그 나무 자체가 막 썩고 막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새와 같이 지금 이 깨끗한 물과 그 새가 죽은 그 피가 섞인 이것에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사람한테 이것을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새를 풀어줍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정결하게 할 이 피를 가져다가 이것을 찍고, 이미 누군가가 죽었죠. 피가 있으니까.
피를 갖다가 찍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를 날려보냅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상징인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7번을 뿌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냥 정결해진 게 아니고 완전하게 정결해졌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정결해졌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바로 다음 부분에 이제 읽을 부분인데, 일단 이 두 번째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하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여기 재밌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7번을 뿌렸잖아요.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없애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도 죄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지긋지긋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함을 받을 자가 옷을 빨아야 되는데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털이 하나도 없는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진영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아직은 장막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저긴데 이제 이 안으로는 들어와도 되는데 저기는 못 가는 거예요. 아직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7번을 막 피뿌림을 받고 막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막 머리를 밀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막 눈썹도 밀고 막 옷도 빨고 막 이래야지 간신히 이제 여기서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냥 더러운,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 약간 이런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씻고 깨끗한 물로 씻겠죠. 이 이레를 머문다고 합니다. 장막 밖에. 이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마 현대 시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도 저기 못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는 너무 부정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저들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 간신히 들어왔는데, 저기에서 아직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기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왕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7일 동안. 그 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7일만 더 기다리면 내가 여기 올 수 있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이 7일 동안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 7일, 이 완벽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제는 예전 삶을 기억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를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런 질서를 굳이 만드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성결하게 되는 이 과정이요, 평생이거든요. 평생. 이 일주일 동안 나병 환자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다리는 기간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성화돼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옵니다. 뭐든지 급하게 하면 탈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나병 환자로서의 삶밖에 모르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자,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정결합니다, 마음껏 사십시오 하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직방으로 갔으면은 11일 걸음 걸었으면은 갑니다. 그런데 40년 걸려서 40년. 왜?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서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기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깨끗게 하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여기까지 들어왔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도 이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이 세 번째 장면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의 때에 내가 주님과 만나겠구나, 완벽한 안식을 취하겠구나. 이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재밌습니다. 여덟째 날, 이 완벽한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첫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여기 번역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물건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건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들을 칭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물건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져온 이 재물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 오류가 있어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렇게 3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 제물로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절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그 나병 환자죠. 그리고 그 여기 물건들이라고 오역으로 돼 있는 거, 그 제물들, 이거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나아가기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거치고 했는데도 너무 거룩하셔서 아직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그 양이 한 마리가 이제 여기서 바쳐집니다. 이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이거를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그냥 이거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이 양 2마리가 있고 암양 1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를 갖다가 이 남은 모든 죄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가.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죽이고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갖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지금 그 나병 환자죠, 오른쪽 귓부리와, 성경에서 오른쪽은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3군데 발라요, 피를. 우리가 보면은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둥병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듣고 내 맘대로 내가 듣고 살아갔던 그 길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손이 뜻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함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엄지 발가락에도 바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새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4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피를 그냥 뿌림만 받는 게 아니고요, 피로 이 3군데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나에게 발라주세요. 내 귀에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내 손에도 발라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나의 발가락에도 발라주셔서 내가 걷는 모든 곳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로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런 의식이 행해지면은 정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정말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4번째 장면입니다. 이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여기에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장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5번째 장면이 왔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15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신기하죠? 아까부터 계속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여기 와서 아까 양 2마리 잡았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안 되니까 양 1마리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양 1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암양 하나 남았잖아요. 그 암양 하나를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만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기름을 취한대요. 기름. 제사장이. 성경에서 기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이런 게 나왔냐면, 이런 모습이 나왔냐면, 아론 다들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목사님으로 따지면 약간 안수 같은 개념이죠. 제사장들이 이 의식을 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지금 이 나병 환자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한테 감히 제사장한테 하는 의식을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근데 그 기름이 어디 발라지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피가 인침받았던 똑같은 자리에 발라집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정결해야지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성령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원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능력 이러시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순서는 정결, 성결이 우선입니다. 그냥 기름을 아무데나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장소에 피가 묻은 곳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를 했을 때 그 위에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옷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여기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나병 환자입니다, 정말 그냥 나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당장 나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예수님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이 나병 환자의 마음가짐과 같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똑같은 이제 의식을 행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을 때,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나의 갈망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5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제는 새 삶을 살잖아요, 그죠? 진영으로 들어왔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이 진영이 들어서 털을 또 밉니다. 참고로 털을 또 밀어서 이제는 진짜 완전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죄사함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보혈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복잡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해결했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알려면 우리가 이 5가지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로서 죄인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나서야만이 정결 의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새 한 마리 죽고 피 흘리고 우슬초로 갔다가 피를 뿌리고 털 다 밀고 진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깨끗하게 씻고 옷도 씻고 또 다 털 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나와서 피로 인침 받고 거기에 기름 부심 받고, 이것을 알아야지, 깊이 있게 알아야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몰랐습니다.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내가 감히 내 입으로 말을 했지만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들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옷에 뭐가 묻으면은 절대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모든 게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 번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 보혈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있는 곳까지 나오셔서 한 방울만 흘리셨느냐? 아니죠. 온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모든 물까지,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안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겠죠. 내가 걷는 곳마다, 나의 삶의 발자취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